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좀 날씨가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들려야 될 곳이 있죠.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함을 들은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게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가야 될 책임을 다한 이후에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들은 말씀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기도 부탁은 앞으로 나에게 당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이미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기쁨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3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죠? 얼마나 기도하셨으며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도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기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그냥 아무나에게, 교회 성도에게 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죠. 기도하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지. 그리고 쉼없이 중보기도 하시지.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로마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늘 30절 말씀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0절 매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빌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냐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쉽게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라는 그런 부수적인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권유로 너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내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 너희들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당연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은 늘 기도와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본성이 늘 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인 것이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되고 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깨닫게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벽 미명에 가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기도는 계속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습관을 따라서 반복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정한 시간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30절 말씀에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그랬죠. 바울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최종 승리를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나와 함께한다. 힘을 다한다. 그 표현에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나라는 표현을 썼지요. 여기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죽을 힘을 다해라 그 뜻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라. 나와 함께하여,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각자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는 정말 소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 찬양하면서 또 이제 새벽 예배도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연주음악 틀어놓고 막 아버지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목사님 설교 딱 끝나시면 반주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조용해요. 진짜 숨 쉬는 소리조차 거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씩 기도가 끝나면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어느 것이 맞는 기도인가? 사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고 또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속에 있는 마음을 막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도 또 있지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의 확신을 강하게 겪는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또 전부인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에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잡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조용히 기도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잡생각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졸음까지 와서 기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나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빌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소리를 크게 낸다면 정말 전심을 다하여 목청이 떨어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금방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졸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깨웁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날 정도로, 심지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간절하다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주셨다면 소리를 내든지 묵상으로 기도든지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그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 이단자와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도 핍박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변절자로 여겨지는 거죠. 아니 원래 우리 소속돼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만나고 그 이단과 같은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유대교의 핵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동안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당연히 핍박을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져가는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 된 그러한 그 신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그런 상황입니다. 연보로는 가져가긴 하지만 이 연보가 자칫 그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도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뇌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 연보가 그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오해가 없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연보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함께 기뻐하고 편히 쉬기를 기도했지요. 여러 번 로마로 방문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로마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현실에 처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기도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으로 닥치고 있는 뻔한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제 학교는 저보다 좀 늦게 졸업하셨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그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도중에 급성 백혈병이 왔다. 그러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가족과 이제 저희 가족이 그래도 친밀하게 지내거든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건 정말 급한 일이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뇌출혈이 온 겁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2번 오면 거의 이건 치료받을 가능성도 없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에,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철학적이나 관념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당면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14절에는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솔직하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내 상황을 오픈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 상황에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죠.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솔직하게 오픈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당면한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 31절 말씀 가운데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세 가지를 보면 여기서 감춰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당면한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연보가 잘 예루살렘 교회에 오해가 없이 전달되길 바랬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 것, 서로 오해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임을 알게 되게 해달라는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것은 자기가 로마에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같이 나누고 또 그 복음을 서바나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요청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을 그가 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보다 더 진중하고 진지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다른 종교를 갖고 계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했더니 1시간 하신대요. 여러분 1시간 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3시간 기도하신대요. 3시간. 그것도 무릎 꿇고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기껏해야 10분, 15분, 20분, 30분.
그리고 그것도 진심으로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달랐던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내 가족 잘 되라고, 내가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지금 형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까? 왜 그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까? 병이 치료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에 끝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 요청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는 정말 잘하는 기도요, 마땅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난산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땀을 흘리며 마치 핏방울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봤지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지나가게 됩니다. 합격해달라고 기도하죠. 뭐 그 유명한 팔공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전부터 거기서 깔아놓고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대학을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죠? 왜 잘 돼야 됩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뜻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 그 물질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 길이 잘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결코 그것은 개인적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성도가 다 공감하고 함께 이루어야 할 목적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 작게 보면 나의 일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의 방향과 초점에 맞는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디 목사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살았던 무디. 초등학교 5학년의 학력밖에 가지고 있는 그 무디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이면에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배운 학력이 없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이제 구두 점원을 했는데, 거기서 얻은 그 실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자기가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꿈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잘 전도하고 사업 잘해서 빌딩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무디가 미국에서 영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 가면서 그곳에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과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님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들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영국에 온다는 사실을 안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일반 성도에게는 설교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지 어른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런던의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하면서 좀 꼭 해드릴 것을 부탁을 하니까 수긍을 했습니다. 마치 기차를 끌고 산에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나중에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오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배 때는 오전과는 다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그 예배가 오전과는 다른 뜨거움이 있었고 그곳에서 무디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결단할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고 그곳에서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도 자신도 이런 상황이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다.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당황한 나머지 빨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옆에 교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 교육관에 가봤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상황도 무디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막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의 담임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저는 내일 저 북쪽 아일랜드에 가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다시 이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자기는 짐을 싸고 이제 아일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며칠이 지나서 아일랜드에 있는 무디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그 집회를 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전보가 온 겁니다. 목사님, 주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월요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꼭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의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귀한 사건 뒤에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가 설교하러 왔던 그 교회에 자매가 계속 출석을 했는데 그 자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집에 와서 자기 동생에게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불구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 그러니까 예배는 나갈 수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언니가 주일 예배 갔다 오면 오늘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얘기 해주셨어.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 설교를 하는 거죠. 무디가 온 날도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와서 동생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오늘 미국에서 무디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그 이야기를 딱 듣던 그 동생이 언니 잠깐만.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 무디 목사님. 미국에 계셨던 지금 많은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키는 무디 목사님이 오셨어. 잠깐만. 언니,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하여서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봤는데 내가 비록 누워있지만 내가 이 침상에서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 오게 하고 이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예배도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언니, 나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할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그 두 번째 설교, 저녁 집회를 위해서 나 기도할 거야. 아침 설교와 저녁 설교가 완전히 달랐다고 했죠. 달랐던 그 중간의 사이에 이 한 소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디가 세계를 다니는 전도자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한 소녀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움직일 수 없는 한 소녀의 기도지만 그 소녀의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무디를 사용하신 거라.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통로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를 요청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이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해서는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처럼 기도를 한 차원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인 일, 이적적인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만능이다. 여러분 그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그분께 집중하며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호위병을 보호하셔서 그를 끝까지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어려운 지금 당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도 좋고 믿음의 문제도 좋고 물질의 문제도 좋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또 기도의 요청이 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맛봅시다. 그래 격려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맛보며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